8절로 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넘겨왔네요. 네, 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에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감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 내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라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네. 아, 오늘 말씀은 영어 제목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헬퍼냐, 세이버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을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고양이를 부탁해였거든요. 수현이 기억나니? 고마워요. 최고예요. 하여튼 근데 고양이를 부탁해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분명히 고양이가 왜 나왔는지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왜 설교 제목을 했는지는 말씀을 안 드려서 원래 유명한 영화 제목이었었어요. 근데 영화 제목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써놔요. 써놓으면 설교 제목으로 그 주의 설교가 응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특히 지금 사모님 자리 없으신다 하여튼 사모님을 보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딱 파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설교 제목만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엔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모님께서 잠깐 어디 가셨네요. 하여튼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설교 제목 안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찌 보면 응축되어 있습니다. 헬퍼냐 세이버냐 헬퍼와 세이버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보면 중동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지도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헬퍼냐 세이버냐 이렇게 제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헬퍼와 세이버는 뭐냐면 헬퍼는 조력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세이버는 구원자, 구세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4주간을 보내면서 세이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할 건데 그 왕은 세이버를 기다렸을까? 헬퍼를 기다렸을까? 왕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헬퍼냐 세이버냐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7장의 배경에 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좀 봐야 되거든요.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기를. 일단 저는 딱 봤을 때 일단 글자는 보여요. 이게 전체 이스라엘의 땅 지도예요. 근데 요거는 딱 이스라엘 7장의 지리적인 상황을 딱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여기 상황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도에 보일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은 분열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보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르신 왕이 아람의 르신 왕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라인이 그어져 있죠. 베가와 르신이 연합하고 있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딱 뭐냐면요.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거든요. 그럼 지도를 딱 봐도 남유다는 작아 보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크고 그 옆에 연합군까지 아람의 연합군까지 친다고 같이 공격을 하러 온다고 한다면 이 군세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지도를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더 크게 넓혀 본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본 지역은 여기가 좀 전에 본 지역을 응축한 거예요. 그러면 더 넓혀 보면 지금 주변을 둘러치고 있는 강력한 어찌 보면 황색 선 말고 노란색 선 말고 회색과 약간 그 초록 색깔이 나는 그 지역 이게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의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 두 개의 국가가 왜 연합을 했냐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지도에 아수르가 곧 르신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아람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은 급하게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남유다 너도 지금 우리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가 지금 항상 커지고 있는데 아시리아 제국이 항상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해서 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오늘의 본문의 왕인 아하스 왕은 어떠한 결정을 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왕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는 조금 달라요. 대통령은 어떤 체계나 결정들에 의해서 과정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설득해야지 대통령이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왕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주변에 어떤 누군가의 인정, 누가 뭐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조언을 듣고 안 듣고는 왕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상황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한 베다와 르신이 연합한 이 국가와 연합해서 아수르랑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근데 참고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지도에 보면 여기 지도에 보면 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때는 마침 아수르가 조금씩 부흥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 아시리아랑 전쟁을 하면 우리가 조금은 저항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아시리아랑 아수르랑 제가 지금 계속 아시리아, 아수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어 표현은 아시리아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음가를 따라 우리 한국어로 말하다 보면 아수르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시리아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표현하니까 아수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아수르랑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요, 친 아수르 편이었거든요. 그럼 이때 둘이 연합해서 아수르랑 저항을 하자고 전쟁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하스는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고민 가운데 하는 건 뭐냐면 아수르에게 빨리 일러서 왕에게 빨리 일러서 우리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고 있는 걸 빨리 알려서 이 반역을 물러가도록 못하도록 하는 게 아하스 왕의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상황 가운데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읽긴 했지만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다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하냐면 그러지 말아라. 아수르에게 이르지 말아라. 아수르 군대를 오도록 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당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너희를 공격하려 오는 것이 이것이 위기라고 느끼지만 내가 지켜줄 테니 견고하게 지켜줄 테니 아수르에게 고발하지 말고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시간이 지나면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믿음 안에 서서 단단히 서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14절의 내용은 이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은 너가 위기 가운데 있어가지고 위기니까 두 개의 국가가 가뜩이나 북이스라엘은 영토도 많고 일단은 남유다보다는 강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자신을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람과 같이 공격해 오니까 아하스 왕은 남유다는 겁먹은 거죠.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 무엇이냐면 너는 다윗 왕의 후손이고 너의 혈통을 통해서 결단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니 이때 참고 견뎌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스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하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스는 당장 자신과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인데 우리와 형제 같았던 누군가, 아니 우리의 형제인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신뢰했던 우리의 형제 그리고 신뢰했던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이들에게 고발하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서 저 사람을 같이 공격할까요? 사람만 그럴까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목적을 삼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했는데, 오늘 영어가 가시 예배 못 드려서 좀 그렇게 하지만 영어는 어떤 나름의 꿈을 갖고 계획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 틀어져요. 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공부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다른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과가 우리 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어찌 보면 우리가 겪는 이 상황 비슷하거나, 혹은 아하스가 가졌던 심리적 부담감은 우리가 갖는 것보다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군대를 21살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막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교를 25살에 갔는데 21살에 대학교를 가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21살쯤에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이라는 건 제가 딱 방위로 소집되어진 정말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소집 통지서가 최후의 순간이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론은 뭐냐면 이렇게 소집이 안 오면 면제가 될 수도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군대 안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1월 중순쯤에 소집 통지서가 왔어요. 방위는 소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인문계를 나오지 못해서 대학에 갈 공부를 하려면 학원의 기간이 최소한 1년은 필요한데요. 그럼 지금 제가 군대를 간다면 그 기간 동안 또 저는 공부를 못할 거고, 그럼 어떡하죠? 제가 그 당시 써놓은 일기장을 보면 제가 정말 리얼하게, 하나님,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군대의 기간을 기다려듣고 보냈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저는 군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시간은 너무나 아깝고 일은 잘 해결되어지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은 닥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앞의 미래에는 꿈꾸며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 그때, 아하스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다면 그때보다 조금 더 힘든 시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근데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순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 때. 저는 저희 교회를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전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떠났던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여전히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근차근 떠날 때, 조금씩 떠날 때의 저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당시쯤에 제가 교류하고 있는 목사님, 요즘은 또 연락 못한 지 한참 되긴 했는데, 목사님과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제가 뭐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의 경험을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도 막 부흥을 막 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찌 보면 저희 교회 와서 막 별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1, 2년 사이에 막 인원이 막 늘어나고 10명 넘게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와,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구나. 저는 실제로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뭔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막 감정들이 부딪히기도 하다 보니까 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3년 동안 보내셨대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셨대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됐거든요. 그냥 기다렸고 그냥 일단 하는 거 예배 드리고 뭐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 쯤에 묘하게 자녀들을 통해서거나 사모님을 통해서거나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이 또 한 게 뭐였냐면 원래 저도 이제 가정교회를 꿈꾸고 있어서 이제 그 목사님도 가정교회를 전하시고 꽤 오랜 시간을 하고 계셨었는데 원래 가정교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오자마자 뭐를 해야 되나? 근데 그냥 일단은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뭐 안 해요? 셨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성경 공부라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교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시기쯤이라고. 그게 코로나가 터지고 한 6개월 지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상황이었어요. 아하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무엇라도 해야지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기다려라. 여기 우리 그 읽은 본문 가운데 5절 그래 에브라임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핵심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강성하다고 해도 길어봤자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이때 기다려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니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언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헬퍼의 말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구원을 행하실 구원자의 이야기로 구세주의 얘기로 들었을까요? 아마 아하스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조언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구원자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위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언 정도로 듣습니까? 제가 왜 계속 조언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조언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성경의 말씀만 조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불경에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조언이고요. 우리나라의 속담도 조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말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TV 강연 프로들, 요즘은 유튜브 강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조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조언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헬퍼의 이야기 정도로, 조언자의 조언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다소 위험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위험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조언 정도로만 끝내십니까? 아니면 당장 믿고 따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나아가라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세이버의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조언 정도로만 들었던 아하스는요. 조언 정도로만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바로 일러버립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공격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와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 당신에게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아하스의 선택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지금 이 당시에 아수르의 통치 영역을 보여드린 건데요. 아수르는 바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공격해 옵니다. 아람도 칩니다. 아람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북이스라엘도 칩니다. 근데 더 위기는 뭐냐면 남유다에 와서 너네도 욕심을 품고 있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점령군처럼, 물론 완전히 뺏은 왕도 물러서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점령군처럼 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이버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구원자의 말씀, 조언자의 말로 들어서, 헬퍼의 말로 들어서 선택한 아하스는 결국 자신의 나라에 외세의 군대가 침입하도록,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가 섬겼던 우상 신상을 두도록 명령을 받게 돼요. 참고로 아수르 제국은 이 정도까지 넓혀지게 돼요. 마지막에는. 근데 아수르는 한참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아수르를 자신들이 어느 정도 공격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이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아수르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엔 이렇게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요.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가, 메대와 성경에는 메대, 바사로 표현되어지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문화가,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그 치욕의 역사의 시작이 아하스의 선택으로 시작되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잠깐 아수르는 유다에 대한 관심을 끊고 정령군도 철수하고 이렇게 되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는 조금 더 이어지기도 하긴 하지만 결국 남유다는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가 더욱더 연장되어지고 계속 아픈 상황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조언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구원자의 이야기로 듣고 계십니까? 저는 4주간 4주간에 이어지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이 위기 가운데 있는지, 혹은 평안한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나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또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29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전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상황을 다시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조언 정도로만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구원자의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계속 질문을 하는 주여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대림절, 오늘부터 이어지는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죠? 조언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들의 헬퍼는 정말 많습니다. 그 헬퍼 중에 하나로 주의 말씀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구원자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헬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자로 보고 있는가? 이것 하나만 놓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오셨던 당신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이 주어졌지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세이버로 오신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켜켜이 쌓이면서 교회는 당신을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여러 헬퍼 중에 하나로 조언자 중에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켜켜이 쌓인 시간은 그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와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그 사랑을 또한 여러 조언자 중에 하나의 말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세이버,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